좌우 서로 인사하시면서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하시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하시면서 꼭 행복하세요. 솔로몬이 전도서 6장에서 불행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불행을 거꾸로 하면 행복이니까 오늘 그 문제를 잠시 이야기하면서 행복과 불행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 만만치는 않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그 묻는 사람이 좀 얄밉기도 하고 뭐 때문에 그런 얘기를 나한테 물어보냐 그럴 수도 있고 또 자기는 뭐 행복한가 뭐 반문할 수도 있고 또 똑같은 상황일지라도 어떤 사람은 약간 편안함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더 힘들게 느껴져서 기준 설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행복이다 이게 아니다 그렇게 선을 긋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양한 반응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오늘 불행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참 불행하게 느껴진다. 그 불행한 사람이 수고해서 원하는 재물을 얻고 부자가 되었고 다른 사람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자리에 이르렀는데 누릴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불행하다라는 거예요. 돈을 원하는 대로 벌었는데 병이 들었어요. 만약에 돈을 많이 벌었는데 위장병 걸리면 맨날 뭐만 먹고 살겠어요? 죽 이야기만 가겠죠. 본죽에 가서 사는 거죠. 죽만 먹고 사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편하게 먹는 거 잘 못 먹는 거예요. 열심히 벌어서 다른 사람이 인정해줘. 야, 참 잘 살았다고 부자라고. 그런데 어느 날 사고가 나서 불구가 됐어요. 참 불행하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가까운 사람을 잃어버렸어요. 옆에서 같이 참 함께 일을 해서 지금의 상태를 일구었던 가까운 친구, 돈을 버는 과정 가운데서 마음이 안 맞게 돼서 떠나는 일이 있게 됐어요. 돈을 벌고 나니까 갑자기 부인이 딴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힘든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죠. 솔로몬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 그런 기회를 따라 많은 걸 가졌는데 누릴 수 있는 기회는 부여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내게 이 돈이 없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라는 후회스러운 상황이 생기는 것은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죠. 사실 솔로몬이 불행과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가질 수 있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심해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복과 불행이 너에게서 나오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바른 방향성을 가져라 라는 겁니다. 전도서 5장 19절입니다. 바로 위에 있습니다. 바로 위에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여기에 나오지 않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3장 13절 보세요. 앞으로 잠깐 넘어가서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2장 24절에 보면 비슷한 어조로 이 얘기란 바로 옆에 있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어디서 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도다.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너에게 갖게 해 주시는 것에 대한 얘기예요. 신약에는 좀 바뀌죠. 신약에도 똑같이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사도행전 8장 20절과 에베소 2장 8절에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님의 선물은 구원의 은혜예요. 궁극적인 축복. 어찌 보면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 것이 죽음이라면 죽음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지는 구원의 은혜가 주어질 때에 궁극적으로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솔로몬이 우리에게 착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네가 행복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네게 주셔야 하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누리게 해야 그 복이 온전한 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그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8장 전체 내용이 그런데 부분을 자르면 8장 12절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등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여호와를 기억해라 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기억해라. 네가 얻었다고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셨음을 꼭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안 해도 주셨지만 기도함으로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채우심에 대해서 바라고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하나님의 채워주심. 뒤돌아서면 하나님이 늘 채워주셨던 것.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을 때 겸손하게 나를 채우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려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셨구나. 하나님께서 그 복과 그 선물을 내게 주셨구나 라는 것에 대한 감사함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살아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의 감격 가운데 가장 큰 감격이 바울 사도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많은 묵상할 것이 있는데 그 중에 바울 사도의 감사함은 하나님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하나님께서 나를 써주심에 대해 참 감사합니다.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나를 써주십니다. 잘난 것이 있고 특별한 것이 있고
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써주셨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바울 사도는 언어가 좀 약했고, 그 다음에 눈도 조금, 건강도 조금, 고집은 세고, 그 다음에 키는 작고, 육신적으로나 많은 부분에 약점과 연약함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를 하나님의 크신 장중에 붙드시고 위대하신 능력과 은혜 안에서 그 삶을 순복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게 하셔서 그를 가장 개인적인 고집스러움을 가지고 자신의 평생을 살 사람을 하나님께서 손을 붙잡으시고 위대한 흔적을 만드는, 믿음의 흔적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쓰시고 자신의 필요를 공급하시며 자신을 선하게 인도해 주심에 대한 그 감사함이 그의 심령 속에는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것에 관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내 삶을 통해서 아름답게 잘 드러나고 유용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내 삶이 은혜롭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 정말 우리 속에 즐거움이라고 하는 내 삶을 살아가는 과정이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운 것들로 채워져야 합니다. 솔로몬은 여기 돈 문제를 이야기했지만 삶의 전 영역이 그렇습니다. 좋은 대학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노력을 해서 요즘에는 좋은 가정에 태어나고 뭐 다양한 일이 있어서 여러 가지 과정 가운데 좋은 학교를 갈 수 있습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입니까? 좋은 학교에 갔어요. 그런데 친구 만나서 마약하고 친구 잘못 만나서 자신의 인생이 망쳐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요. 이상하게 직장에 들어가기까지는 참 순조로웠는데 들어가고 난 다음에 어떤 과정들이 잘 풀리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어요.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부족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남편도 너무 좋아요. 자식도 너무 좋아요. 그런데 자신은 굉장히 힘든 경우도 있어요. 모든 좋은 것들이 내가 무엇을 했고 내가 무엇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를 다 누리고 온전하게 은혜롭게 살 수 있나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의 시작과 과정과 결과를 인도하시고 열매 맺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알고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선하신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함이 필요하다. 전적인 신뢰와 의지함. 내게 주실 것도 나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것도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요 분복입니다. 라는 것에 대한 겸손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잘 사용하며 복되게 살아야 됩니다.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진 자세요. 우리의 삶을 살면서 행복과 즐거움은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셨을 때 어떻게 잘 쓰느냐라는 겁니다. 이 문제는 뭐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한마디로 요약을 간단하게 일단 해드리면 누가복음 12장 21절에 율법사의 질문에 대해서 어떤 한 부자와의 대화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예를 하나 들어놓으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무슨 스토리가 여기 있는데 한 이렇게 구절만 띄워봤습니다.
두 가지 방향성이 있죠. 어떻게 하면 잘 쓰는 것인가. 첫 번째는 나를 위하여 잘 쓰라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구를 위하여 잘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잘 쓰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나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는 안 그래도 다 하니까. 그렇죠? 나를 위하여는 다 하잖아요. 예.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니까 겨울 준비 다 하셨죠? 예, 겨울 준비. 예, 좀 옷도 좀 이렇게 준비하고. 저도 오늘 처음으로 긴 와이셔츠를 입었어요. 저도 이게 겨울에도 긴 와이셔츠를 잘 안 입는데 세월이 가긴 갔나 봐요. 긴 와이셔츠를 입었어요. 겨울에도 반팔 입고 살았는데. 예. 자기를 위해서는 얼마나 아끼는지 몰라요. 자기 보호 본능이요? 본능적이죠. 예. 누구부터 살자고요? 자기부터 살자고요. 예. 자식 손잡고 가다가 위험하면 아이고 살겠네 그러고 손 놔요 안 놔요? 안 놔요. 어떤 부모예요? 굉장한 부모예요. 우리의 삶을 살면서 나를 위하는 것, 나를 보호하는 것, 나를 지키는 것, 그것이 모든 영역에서 굉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다른 방향성을 꼭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잘 쓰느냐, 내가 가진 것을 잘 쓰느냐라는 거죠. 사실 이 잘 쓰느냐 문제는 있어야 쓰죠. 그런데 삶을 살면서 모든 것이 다 풍족할 수는 없죠. 풍족하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잘 쓰는 거죠? 은혜롭고 지혜롭게 쓰기 위해서는 우선순위가 있어야죠. 뭐를 쓰고 뭐를 쓰지 않을 것인가를 힘든 상황 가운데 잘 정해야 됩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결정이겠죠. 또 믿음의 분량에 따라 하는 것이겠죠. 또 하나는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내 것을 줄여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선교사들을 도울 때 우리가 그렇게 돕자고 했는데 한샘 치고 선교를 해야 된다. 선교는 내가 좀 쫄리고 선교사들의 삶을 조금 푸는 거다. 내가 좀 쫄리고 힘들고 절대적으로 누군가에 의해서 풀려지지 않으면 자신의 문제를 풀 수 없는, 즉 생활이나 삶의 근거가 누군가에게 의해서 풀어져야 하는 사람들은 어디로부턴가 도움이 와야 되니까 누군가가 자기의 것을 줄이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의 필요를 공급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필요한 사람을 돕는 것은 내가 쫄아들어야 돼요. 내가 조금 힘들어져야 돼요. 내 것을 내어주기 위해서 내가 조금 더 피곤해져야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조금 더 줄여야 하고 때로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적극적으로 내 것을 사용할 수 있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 사람은 묶이기가 참 쉽습니다. 그림 하나 볼까요? 여기 오래간만에 그림을 하나 보는데 병 속에 들은 사과를 사람이 쥐는 것으로 되어 있죠. 이 아프리카에서 원래 원숭이 잡는 방법이랍니다. 원주민들이 호리병 속에 바나나를 넣어놓고 이렇게 원숭이가 손을 쑥 집어해서 바나나를 잡고 바나나를 못 놓는데요. 바나나를 놓으면 도망가면 되는데 바나나를 쥐고 있으니까 호리병 무게 때문에 나중에 사냥꾼에게 잡힌대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호리병 속에 있는 바나나를 이렇게 꺼내다가 위험을 감지하면 곧 바나나를 놔두고 도망가는 원숭이입니까? 아니면 계속 바나나를 붙잡고 사냥꾼에게 잡히는 원숭이입니까? 도망가는 원숭이는 지혜로운 원숭이입니다. 돈은 욕심 부리면 독이 됩니다.
저도 돈을 아주 욕심 부려 본 적은 욕심은 안에 있는데 욕심을 부려본 적은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갖고 싶긴 합니다. 저 돈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근데 돈에게 잘 안 집니다. 돈을 좋아하긴 되게 좋아하는데 이게 조금 이렇게 컨트롤을 절제를 하는 편입니다. 제가 혹시나 돈을 안 좋아한다고 오해하는 분이 있을까 봐 이 시간에 공식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저 돈 되게 좋아합니다. 그런데 돈에 잘 안 속으려고 합니다. 손대지 말아야 될 것에 손을 대면 독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돈이 도구로 자신을 죽일 때까지 그게 독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돈 문제는 당구장 표시를 많이 해야 됩니다. 주의 표시를. 다윗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편 141편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다윗도 마음이 죄에 기울어지고 진수성찬을 보면 그냥 어떻게 지나갑니까? 이게 그런데 그러지 말게 해달라고. 앞에는 입술에 파수꾼을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얘기를 하고 둘째는 마음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돈이 복이 아니라 독일 수 있다면 원하는 만큼 갖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는 겁니다. 돈이 복이 아니고 독이 된다면 가지면 가질수록 좋은 그 돈이 사람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솔로몬은 우리에게 그 과정을 생각하게 하면서 소유의 문제보다는 소비의 문제에 관해서 더 초점을 맞추어서 지혜롭고 은혜롭게 살라는 겁니다. 내가 많이 소유하는 것에 초점이 아니라 거룩한 소비자로 낭비자로 너의 삶을 아름답게 잘 사용해라 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우리에게 가장 큰 중요한 이슈를 던집니다. 네가 불행해지는 것은 교만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데 하나님이 내게 선물을 주시는 것인데 주시는 것도 누리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내가 잘나서 내 인생을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거 그거 지혜로운 거 아니다. 우리의 삶을 살면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의외로 갖는 것이 아니라 잘 사용하는 데 있다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해 주십니다. 저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은 우리를 부욕해 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애의 가짐이 즐거움의 축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귀하신 일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 즉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목을 가진 복된 성도로서 은혜로운 성도의 삶을 기쁨으로 잘 살아가실 수 있는 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솔로몬이 또 한 가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녀가 100명이 있어요. 저도 어느 날 저 집사람에게 우리 넷째 하나 낳았으면 참 좋았을 뻔했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미쳤다고 생각해요. 저희 때는 아들 딸 구별 말고 이렇게 하나만 낳아서 잘 살자. 둘째부터는 이렇게 의료보험도 안 되고 막 그렇게 해줬을 때나 그렇지만 자식이 100명이에요. 자식이 100명이란 말은 100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부유함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100명을 기를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식을 100명 낳았는데 행복하지 못하고
나중에 여기 솔로몬이 참 아파하는 것은 나중에 제대로 장례도 잘 못 치렀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그 사람은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냐면 낙태된 사람보다 못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행복과 불행함이 어디로부터 오는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구촌에 수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각 나라들 행복 지수가 있죠. 우리나라는 몇 번째쯤 되는 것 같습니까? 전 세계에서 57위 정도 된답니다. 작년에 50위였는데 7위가 더 떨어졌대요. 여러분은 대한민국에 사는 게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지 않습니까? 행복해요. 예, 다행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웬일인지 저는 이게 57이라는 게 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저는 한국에서도 살았고 또 외국에서도 한 17년 살았고 다시 한국에 들어와 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외국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불편한지 좀 압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살아본 것이 그 나라에서 익숙하게 살아도 만만치 않습니다. 문만 열고 나가면 CU가 많지 않습니까? 교회 문 열고 나가서 몇 발짝 걸어가면 상점이 있어요. 먹을 게 얼마나 많은지. 요즘에는 그냥 3,500원, 4,000원만 주면은 점심도 그냥 막 갖다 그냥 레인지에다 넣어가지고 데피면 그냥 먹잖아요. 참, 예? 이제 뭐 여성들 밥 안 해줘도 우리 남자들 살 수 있습니다. 예전에 나이 들수록 아내에게 잘하라고 나중에 못 얻어먹는다고 그랬어요? CU가 있어서 괜찮아. GS25가 있어서 괜찮아요. 백종원이 날마다 연구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집밥을 먹일까? 걱정할 거 없죠? 예. 너무 편해요. 상점 많지, 음식점 많지. 시내버스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감사하게 미국 살면서 시내버스를 한 번도 못 타봤어요. 미국에서. 네, 교회에서 가는 날부터 차를 줬기 때문에 저희 집사람은 시내버스 많이 타고 다녔습니다. 시내버스가요 40분에 한 대, 1시간에 한 대 와요. 그리고 토요일 날은요 2시간에 한 대가 와요. 미쳐요. 지하철 없어요. 우리나라 얼마나 참 좋아요. 65세만 넘어가면 지하철은 또 뭔 자예요? 뽕자. 저도 65세가 되면 다시 돌아오려고 그럽니다. 지하철 공짜로 타고 싶어서. 근데 왜 57이냐 이거예요. 행복 지수가 낮아지는 것은 부족한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행복하게 사는 법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행복 지수가 1위인 나라가 핀란드였습니다. 핀란드를 상징하는 단어가 슬로우 라이프였어요. 슬로우 라이프. 천천히 가는 삶. 요즘에 그 음식에도 슬로우 푸드가 있고 슬로우 시티가 있고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밴딩 머신에 음료수 자판기에서 음료수 조금만 늦게 나와도 부셔버려. 그냥 쪼개버리지 그냥. 늦게 나와요. 빨리 나와야지. 뭐만 조금 늦게 하면 그냥 막 여기 속에서 열불이 나서 못 살아요. 단 얼마도 못 기다려. 그래서 줄 서 있다가 열받으면 바로 옆에 집 가서 먹어버리고 가잖아요. 천천히 걷는 것, 양옆을 보고 걷는 것, 생각하고 걷는 것, 위아래를 보고 걷는 것, 때로는 자신의 안을 보고 걷는 것, 자신을 점검하며 걸어가는 것, 거울에 비춰진 나만,
누군가에 비춰진 나만 중요한 게 아니라 생각하고 사는 삶. 특별히 성도는 믿음으로 생각하고 사는 삶. 종착역은 정해져 있기에 우리의 걸음걸이를 바로 하고 바로 천천히 가는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물론 핀란드 사람들이 몇 가지 특징을 이야기했습니다. 친환경적으로 살려고 하고 이웃과 즐겁게 어울리려고 하고 여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자기가 먹을거리를 만들어서 같이 나누고 집에서 5분 거리에 텃밭을 가꾸는 도시 농업을 실현하고 교사의 전문성과 권위가 인정받는 행복한 학교 교육을 실현하고 전직 대통령이 재활용 쓰레기통을 뒤져서 낡은 사진 액자를 가져다가 활용하는 그런 자원에 대해서 생각하는 재활용에 대해서 친환경적으로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 라는 질문을 율법사가 했을 때 넌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예수님께서 다시 재질문하시면서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10장 27절과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정말 우리가 어찌 살아야 되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바로 사는 것이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정말 성도답게 사는 것이냐? 라는 얘기. 그 과정을 쭉 얘기해 주시면서 이것을 행복론으로 재해석하면 행복은 소유에 만족하면서 주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관계의 즐거움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우리의 삶을 살면서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인생, 사람에게 비난받는 인생, 무슨 즐거움이 있겠어요? 돈 때문에는 인사해도 사람됨 때문에는 절대 인사하지 않는 이 땅의 삶을 살면서 행복은 소유에 만족하면서 오는 게 아니다. 관계의 즐거움 속에서 주어진다. 때로는 인생 살면서 어려울 때도 있잖아요. 어렵고 힘들 때에 관계가 좋은 사람은 눈만 감으면 위로가 돼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는 위로함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너무 외로운데 너무 힘든데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위로함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게 있어요. 그게 우리에게 큰 행복이고 즐거움이에요. 나는 너무 힘들어요.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 좋아. 이 사람이 갖다 주고 저 사람이 갖다 주고 오히려 있을 때보다 더 풍성해. 근데 관계가 너무 나빠.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계가 나빠지니까 더 돌아서 당할 일을 당해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성도의 가장 큰 축복과 즐거움은 우리의 행복론은 내가 뭘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라요. 내가 어떤 관계의 삶을 살아가느냐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100명의 자녀를 둔 사람의 불행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세상 떠난 후에 제대로 묻히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100명의 자식들을 길렀는데 아버지 세상 떠나니까 서로 미루고 장례도 안 치러줬다는 거죠. 우리 흔히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아버님 세상 떠나니까 장례에는 관심이 없고 아버지 남겨진 돈에만 관심이 있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녀가 행복이라고 삽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외국의 속담처럼 자녀는 어렸을 때는 작은 집, 커서는 큰 집입니다.
단지 부모는 그 자녀를 위해서 짐을 지는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러나 우리는 야복 강가에 선 인생입니다. 소유도 가족도 다 강 건너 보내고 하나님 앞에 독대해야 되는 야곱.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책임입니다. 사실 자녀는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아니고 믿음으로 살도록 잘 기르고 사랑해줘야 될 대상입니다. 내가 그에게 나의 행복을 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행복을 걸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며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일을 바꿔라. 네 이름을 바꿔라. 너는 이스라엘이라. 나와 겨루어 이긴 자다. 아니 내가 너한테 져준 자다. 하나님이 야복 나루토에서 그를 위로해 주실 때 그의 나그네 길, 인생길, 두려움의 길이 비로소 멈춰지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살면서 심지어 100명의 자녀가 내 삶의 행복이다 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복의 근원이고 그 복을 구하는 것이 성도여야 하고 우리의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고 관계에 있기에 내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삶의 귀한 모습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은 이 관계의 축복 속에서 풍성한 행복을 누려가는 지혜로운 성도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솔로몬은 계속해서 지혜자와 우매자의 차이가 뭐냐 그러니까 식욕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참 엉뚱한 얘기를 하죠. 저도 잘 싸워서 잘 이기기가 참 힘든 것이 식욕이에요. 그런데 식욕은 만족할 수 없다. 먹어도 또 먹고 싶고 먹어도 간절하고. 용서하십시오. 저는 가장 당황스러울 때 기도할 때 먹을 게 생각나는 거예요.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갑자기 막 기도하고 있는데 뭐 먹을 게 딱 생각나요. 아버지 이게 웬일입니까? 예, 오늘은 그걸 먹으라는 겁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참 이 사람의 그 식욕이 결국 스스로를 만족할 수 없다는 사실을 꼭 인식해야 합니다. 뭡니까? 행복은 절제함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맨날 계획을 세우는데, 제가 기성복집에 가서 양복을 한번 그냥 사 입는 게 제 꿈이에요. 그냥 이게 와이셔츠 같은 거나 양복을 사 입기가 참 힘들어서 그냥 탁 가가지고 아무데나 가갖고 아무데나 가면 다 찢어져요. 아무데나 가서 입으면 부룩부룩 그래가지고 입을 수가 없어가지고 네. 그 기성복을 한번 사 입고 인생을 맞추자. 그러기 위해서는 좀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아침에 굶고 점심에 조금 먹고 저녁에 지나가고 해가지고 제가 한 30kg 탁 줄였어요. 30kg 줄여도 안 되겠네요. 35kg. 그래서 이제 65kg가 됐어요. 드디어 기성복을 입고 향기 나는 몸매로 여러분의 옆을 쫙. 그러려면 사실 그런 어떤 상황에 대한 결론은 탐심을 조절하는 데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인생에 정말 어떤 기쁨은 탐심을 조절하는 일은 대가를 치러야 돼요. 이게 쉽게 잘 안 돼요. 굉장히 어려운 그 부분들을
잘 조절하며, 그리고 무엇인가를 좋은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실현시켜가는 과정이 참 소중하다라는 겁니다. 어떤 것을 실현시켜가는 데는 굉장한 희생과 어려움이 따릅니다. 신앙생활을 잘 감당해가는 것 굉장한 조절이 필요합니다. 새벽에 기도를 하고 싶으십니까? 9시에 주무십시오. 그럼 여러분 반드시 새벽 4시에 일어나집니다. 몇 시에 주무시라고요? 9시에 주무십시오. 빡! 그러고 가서 9시 자는 겁니다. 그러면 새벽 4시에 빵! 하고 눈이 떠집니다. 어떤 때는 12시에도 떠집니다. 뭔가 내 삶에서 내가 치루어야 될 대가들을 치루어가지 않으면 내 신앙적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실행해 나갈 수가 없어요. 대가 치르지 않고는 무엇인가를 행동에 옮길 수 없다는 거예요. 1934년에 태어난 만지히라고 하는 인도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석탄 광산에서 일을 했는데 노동자였습니다. 아내가 매일 점심을 갖다 주는데 가파로운 산을 올라가다가 아내가 산에서 굴러서 심한 부상을 입고 그 치료받지 못하고 죽습니다. 자기 집에서 치료받으러 가는 병원까지의 거리가 80km였습니다. 근데 80km인데 바위산을 지나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80km를 그 아내를 데리고 가지 못해서 죽게 되자 그는 만지는 그날부터 작심을 했습니다. 이런 일은 다시 일어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망치와 정을 잡고 그 바위산을 뚫기 시작했습니다. 그 바위산을 22년 동안 뚫었습니다. 22년 동안 뚫어서 길이 110km, 높이 7m 10cm, 그 다음에 너비 9m 10cm, 이 큰 구를 혼자 뚫었어요. 그래서 1973년에 1973년이 아니라 73세 때 이분이 암으로 죽습니다. 근데 그게 영화로 만들어졌어요. 실제로 실화입니다. 22년 동안 뚫어가지고 자기의 아내의 죽음을, 그 슬픔을 자기 구를 뚫는 다른 사람을 위한 동기부여로 만들어서 그 22년이라는 대가를 치루어서 바위산에 길을 만들어서 80km를 10km로 단축시켰어요. 대한민국이 제일 잘하는 거 못 뚫는 거죠? 아무데나 다 뚫어버리거든요. 근데 우리는 기계를 가지고 뚫지만 이때 1934년에 이 사람은 정과 망치를 가지고 그 바위산을 22년간 뚫었다는 거예요. 110m를. 생각하고 안 하는 것, 생각하고 하는 것, 이게 굉장한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은 믿음의 삶을 삽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 그리스도인인지, 어떻게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우리가 대충 잘들 아실 겁니다. 그 일을 직접적으로 하는 거예요. 바위산에 구멍을 뚫는 심정으로, 나는 바위다. 내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바위산과 같은 나예요. 내게는 굴이 뚫어져서 관통될 것 같지 않은 나예요. 그러나 22년을 뚫었을 때 거기에 길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삶에 대해서 어느 날 어느 날 나에게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기까지, 어느 날 나에게서 주님 닮음을 발견하기까지 우리는 오늘 시작해도 안 늦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 치러야 될 신앙적 성숙을 위한 대가와 수고로움을 치르지 않고 대충 지나가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적 같은 일이 내게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주 순수한 동기와 아울러서 우리 이 정성스럽고 그리고 충성스러운 자세와 아울러서 바른 목표인 그리스도 닮은 나를 만나기 위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나를 부여잡고
나의 생애를 살아가면서 그 끝에서 바뀌어진 나를 발견하기 위한 열망을 가지고 우리가 끝내지 않은, 끝낼 수 없는 투쟁적 정신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다루어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마무리하면서 절대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다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과는 다투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원망하거나 제한하거나 절대 대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애매히 고난을 받고 있더라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다리며 힘들어도 성실하게 진실하게 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십시오. 참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그렇게 살 때 삶을 필요에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결국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라는 고백을 우리 스스로에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것입니다. 그 날과 그 시간이 주어지기까지 우리의 삶을 참 아름답게 믿음으로 세워가십시오. 6장은 어떤 사람이 불행하냐를 이야기합니다. 교만한 사람이 불행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는데, 선물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기회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과 신뢰감이 아니라 자기를 주인 삼고 사는 것은 어리석고 그 사람의 결국은 행복할 것 같으나 불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쉽고 안타까운 역사를 써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의 행복의 가장 소중한 부분은 내가 100명의 자녀를 낳는 것 같은 것이냐? 아니다. 행복은 내가 만들어낸 소유에 있지 않고 우리가 누려야 될 관계 속에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냐? 사람과의 관계가 바르냐? 스스로를 점검해 가보라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행복한 순간이 주어질 때는 우리 속에 내가 만족스러운 상태를 늘 배부름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절제함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속에 행복함이 주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살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너무 힘든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해 서거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너 자신의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과 투쟁하며 변화될 것 같지 않은 나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며 끝까지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행복한 신앙의 삶을 반대편의 불행을 이야기하는 과정 가운데서 저희들이 찾아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곱씹으면서 형통하고 행복한 자의 삶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솔로몬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잘 헤아려 보며 형통하고 행복한 자의 삶을 저희들이 찾아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소중히 여기며 오히려 탐욕에 대해서 절제하며 우리 자신들을 끊임없이 훈련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가야 될 신앙의 일과 성도의 삶을 잘 달려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